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를 중심으로 연합하여 빛을 비추라, 주를 중심으로 연합하여 빛을 비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사장에 이런 플랜카드가 붙었습니다. 아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좀 확대를 해드리면 위에 있는 플랜카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전 베테랑은 현장 정리부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서 안전을 지키려면 현장을 잘 정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래에는 또 뭐라고 붙어 있냐면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테랑은 현장을 정리하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해놓고는 밑에는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다라고 써붙여놨다는 거예요. 각자 강조하는 포인트에서는 저 말이 맞죠. 근데 전체를 놓고 보니까 저렇게 어불성설이 없습니다. 우리도 보면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이쪽을 중시해서 하는 말인데 저쪽에서 보면은 안 맞는 말들이 있죠. 우리 뭐 예속담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늘 하는 말이죠. 아는 게 힘이야. 공부해라 이놈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말이 있어요?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괜히 잘 알지도 못하면서 대충 이렇게 어설프게 하면서 이렇게 훈수 두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모르는 게 약이야. 그 다음에 또 괜히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도 그 말이죠. 모르는 게 약이야. 이게 다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다 맞는 말인데 이게 한데 이렇게 뭉쳐놓고 보면 안 맞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 프랭카드도 각자 다른 면에 붙였으면 괜찮았는데 같은 면에 층만 다르게 붙여놓으니까 저런 일들이 벌어질 때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교회를 볼 때 이것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저것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맞는 말들인데 근데 이게 자칫하면 이게 배가 사공이 많아가지고 배가 산으로 가게 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될 때 바른 교회가 되고 한 역사를 이뤄나가는 그런 겨우도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눈이 밝아야 됩니다. 이번에는 악어를 키우는 악어 농장이 있다고 합니다. 외국에 악어 농장이 있는데 거기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한 사건이긴 한데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아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육사가 악어들 먹으라고 닭 한 마리를 던져줬습니다. 그러니까 악어들이 소리가 나니까 먹겠다고 달려가는 겁니다. 저 가운데 위쪽에 있는 악어는 눈은 잘 안 보이지만 소리를 듣고서는 여기 어디쯤에 떨어지겠구나 하고서는 결국은 악어를 먹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아래쪽에 있는 악어 2마리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악어들도 소리가 나니까 그 소리 나는 곳을 향해 가지고 달려갑니다. 가운데 있는 녀석은 제대로 달려갑니다. 근데 이 악어가 가다가 하다 보니까 다리가 다른 악어의 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눈이 성하면, 눈이 밝으면 아이고, 이거 내 동료, 내 친구의 악어구나, 다리구나 하고서는 뱉어줘야 되는데 눈이 어두우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내 입에 들어왔으니까 옳다쿠나 하고서는 그냥 몸을 돌려가지고는 다리를 끊어가지고 잡아먹은 겁니다. 전 처음 알았는데 악어는 사지가 절단이 돼도 쉽게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악어도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도 이게 뭔가 좀 다리가 좀 이상해 보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아마 그런 경험들이 많았던 것 같고, 또 왼쪽에 있는 악어도 참, 저 녀석도 참 악랄한 게 지가 처음에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다 벌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을 비틀어 가지고 옆에 있는 동료의 다리를 뜯어 먹었는데 자기도 뭔가 아차 싶었는지 나중에 보면 그 다리를 감춥니다. 남의 다리는 뜯어 먹고 내 다리는 감춰요. 예,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있다는 거예요. 보면서 야, 눈이 어두우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눈만 성했으면 저런 일이 없는데 눈이 어두우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싶게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로 오늘의 말씀이 그와 같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천막을 3중으로 쳐가지고 어두운 그 텐트 안에, 장막 안에, 성막 안에 어둠을 밝히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등잔대라고 하는 금초대입니다. 이 금초대는 무엇을 중심으로 하냐면 줄기 하나를 중심으로 가지가 총 6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저와 같다는 겁니다. 중심인 가지가 성하지 않으면, 또 그 텐트 안을 비추는 빛이 없으면 우리도 내 가족, 내 동료, 내 국민, 내 동포의 팔다리를 뜯어먹고도 하고 좋아할 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또 이 나라 이 민족은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남을 뜯어먹고 남을 짓밟고, 또 내 딴에는 열심히 잘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국익을 해치고 우리 철원 땅을 어렵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믿음의 빛을 발할 때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이 철원 땅도 살리고 이 나라도 살리는 복된 교회와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우리 등잔대의 기본 사양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잔대는 만들 때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면 31절에 보니까 등잔대를 쳐서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쳐 만들라 그러면 좀 어감이 안 좋죠. 먹을 때에도요, 그냥 먹어 아니면 잡수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은데 처먹어 이러면 기분이 안 좋지요. 네. 쳐라는 말이 들어가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성경에서는 굳이 쳐라는 말을 넣어서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자르고 다듬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구들은 어떻게 만드냐면 틀을 만들어서 그 틀에다가 재료를 부어서 금이든 은이든 동이든 노시든 재료를 부어가지고 굳혀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만큼은 어떻게 만들려고 하시냐면 틀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망치로 쳐서 만들라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대장장이들이 하는 것처럼 저렇게 만들라라는 겁니다. 날카롭고 뾰족한 것들은 쳐서 만들면 쉽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거는 사실 성경에 있는 모양은 아니지만 결국 대충은 비슷하거든요. 둥그런 거를 망치로 쳐서 만들려고 하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차라리 틀에 넣고 동그랗게 만들어야지 망치로 쳐가지고는 동그랗게 만드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어려운 것을 쳐서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땅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상징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도 이 땅에 빛이 될 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도 심지를 태워가면서 초를 녹여가면서 나를 희생하면서 초가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당신의 몸이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또 옆구리엔 창이 찔리고 이마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렇게 고난당하시면서 구원을 완성해 나가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쉽게 되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쉽게 만들려고 그러면 틀을 만들어서 그 틀에다가 금을 부어가지고 만들면 보기도 좋고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막 안을 비추는 촛대만큼은, 등잔대만큼은 굳이 망치로 쳐서 만들라라고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할 때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차라리 내가 교회를 안 나갔으면 저런 말은 안 들을 텐데, 내가 교회를 안 나갔으면 이런 수고는 안 할 텐데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 성막 안을 비추었던 그 등잔대도 쳐서 만들었다, 쳐맞으면서 만들어졌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으며, 그 고난을 이겨나갈 때 이 땅의 어둠을 비추는, 밝히는 빛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수고와 고난을 힘들어하지 않고 저 앞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또 39절에 보니까 등잔대와 집게와 불똥 그릇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만드냐면 순금으로 만들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살펴보겠지만, 딱 이 등잔대만큼, 이 등잔대만 그 재료의 무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그 언약궤와 속죄소를 보았고, 또한 그 진설병대를 보았습니다. 여기들은 금으로 만들라, 아니면 찌띠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도금하라 라고만 말씀하셨지, 그 재료의 무게가 얼마인지를 알려주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딱 이 등잔대에서만큼만 순금을 1달란트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순금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이번 주 금 한 돈의 가격을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금 한 돈이 29만 2천 원이더라고요. 돌반지 이런 할 때, 한 돈 반지를 할 때 29만 2천 원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한 달란트는 얼마냐면 9천 돈입니다. 그러니까 29만 2천 원 곱하기 9천 하면 약 26억이 되는 겁니다. 등잔대하고 그 불집게하고 불똥 그릇을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 얼마냐면 총 26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이는 거죠. 커다란 성막 전체에 들어가는 전체의 금은 얼마였냐면 29달란트였습니다. 약 30달란트가 조금 안 되는 것인데, 거대한 성막을 만들 때 들어가는 전체의 금이 29달란트였는데, 그 중에 아주 작고 작은, 부피도 적은 등잔대에만 얼마가 들어가냐면 30분의 1에 해당되는 금 1달란트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땅의 어둠을 비추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이 땅에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 그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프로가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교회를 향해서 온갖 비난이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뭐 JMS, 우리와 다르다라고 말하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쟤네들이나 우리들이나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쟤네들 욕할 때 문제가 있으면 우리도 욕하는 겁니다. 또 그러면 우리 기성교회는 그럼 뭐 정상이냐? 기성교 안에도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전해도 많은 사람들이 귀뚱으로 듣지 않고 외연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에 어떠한 교회는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 영광교회만큼은, 저와 우리 성도들만큼은 이 땅에 빛을 비치는 등잔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금 1달러 같은 그런 비중이 있고 무게가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등잔대를 만들 때 하나님은 그냥 이 금초대만 만들라 하지 않으시고 또 뭘 만들라 하셨냐면 38절에 보니까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숯불 같은 걸 옮기는 불집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불을 옮기는 집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도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만 은혜 받고 끝이 아니라 이 받은 은혜가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저 사람에게서 또 이쪽 사람으로 계속해서 번져나가게 하는 불집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뭐냐? 불집게라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어느 분이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가 또한 속회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또한 이런저런 모임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서 그 불이 한 곳에서만 타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이 전체 석탄으로 전체 수추로 옮겨지게 될 때 모두가 함께 빛을 발하고 열을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불집게 같은 우리 복된 교회 예배, 속회 모든 모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엇이 있다고 하냐면 불똥 그릇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항상 불을 붙이다 보면 불똥이 남게 됩니다. 석탄 같은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보면 그 재를 치우는 것들이 필요할 때 거기에 필요한 그릇도 만들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불집게도 그렇고 불똥 그릇도 그렇고 금으로 만들기에는 너무 비싸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불을 한번 닿으면 그 모양이 변형이 되고 색깔도 빛을 잃게 됩니다. 예전에 그 이제 요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스테인리스 프라이팬 이런 거 많이 사고 그랬는데 요리 도구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비싼 거는 뭐가 있나고 찾아봤는데요. 구리로 만든 팬이 있더라고요. 순금으로 만든 구리로 만든 팬이 있어요. 순구리로 만든 팬, 프라이팬. 그거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한 30만 원, 40만 원 하더라고요. 되게 예뻐요. 구리로 만들어 가지고 아주 예쁩니다. 저도 많이 혹해가지고 어떻게 저거 살 수 있나 생각해봤는데 그 다음에 후기 올라온 게 있어요. 아무리 영롱하고 예쁜 구리펜이라 할지라도 한번 불을 닿으면 시커매진다. 그런 후기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사기를 포기했습니다. 그거 살 돈도 없지만 그거 사도 한번 요리하면 숯 때문에 불 때문에 그름이 생겨가지고 색깔이 그냥 다 망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 없다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구리로 만들어도 한번 불이 닿으면 그을음 때문에 변형이 생기고 색깔이 빛을 발하는데 불집게, 불똥 그릇 이것들을 노수로 만들지 않고 순금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참 저렇게 하찮은 것도 하나님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라면 순금으로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이 또 세상에 나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 앞에는 하찮은 게 없다는 거예요. 남들은 그거 노수로 만들어 대충 만들어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을 순금으로 만들기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고 변화되어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등잔 때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빛을 비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잔 때에는요 기름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에 쓰는 기름은 무엇으로 만들라고 하시냐면 레위기 24장에 보니까 감람, 올리브를 찧어서 만든 순결한 기름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올리브 버진 오일이라고 있던데 그런 걸로 만들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3절에 보니까 아론은 매일 증거기 휘장 밖에서 성소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늘 신경 쓰고 애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 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제사장이었던 그 마지막 이제 사사 시대를 종결하는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잘 보이지 않는 노쇠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노쇠하고 기도를 게을리하니까 결국은 그 시대도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런 타락해져가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잘 들리지 않고 하나님 역사도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소망이 있었던 건 뭐였냐면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는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 편하게 잠을 잤지만 사무엘만큼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낮이나 밤이나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힘쓰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무엘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에게도 부르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작은 소년 시종 같은 사무엘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참 감사한 일이 뭐냐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주중에도 오셔서 돌아보고 가십니다. 주중에도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고 우리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쓰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사무엘처럼 우리 사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늘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신경 쓸 때 우리 교회에 이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주시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등잔대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 등잔대를 만들라 하신 이유는 다름 아니라 빛으로 세상을 깨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등잔대 줄기에는 한 가지 형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살구꽃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잔과 꽃받침을 만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구꽃도 만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등대가 있고 그렇지만 원래 성경에서 만들려고 한 등대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지 하나에 줄기 하나에 가지가 총 6개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촛불은 7개를 켜놓게 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놨지만 원래는 저렇게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서 높이가 일정하게 그래서 모두가 동일하게 이 성막 안을 비출라라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줄기들마다 잔을 받침대를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살구꽃으로 만들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살구꽃은 뭐냐면 이스라엘 지역에서 봄을 알리는 꽃이 살구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봄을 알리는 꽃은 뭐가 있어요? 매화가 있고 또 산수유가 있고 개나리가 있고 그러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매화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화가 필 때 봄이 오는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이 살구꽃으로 등잔대를 장식하라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봄을 알리고 또한 이 살구꽃이라는 이 샤케라는 말에 또 다른 뜻으로 뭐가 있냐면 깨우다라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구꽃 모양으로 받침을 만들라, 잔을 만들라, 꽃을 장식하라 하고 할 때 그냥 그런가 보구나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우라는 뜻이구나 라는 뜻으로 이해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정의원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이번 그 세미나의 주제는 전도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교회들, 대형 교회, 중형 교회, 또 소형 교회, 개척 교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사례들을 발표했는데, 근데 그 목사님들마다 공통점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을 굳이 깨웠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사실은 그 주무셔도 교회 나와서 주무시는 게 좋으니까 자꾸 제가 뭐라 하면 안 나올까봐 교회 나와서 잔다고 자꾸 뭐라고 하면 안 나오실까봐 저는 그냥 이렇게 좋게 놔두는 편인데 부흥하는 교회는 굳이 깨우더라고요. 굳이 깨워요. 이게 좋은 것도 놔두면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사는 사람이 졸면 점점 퍼진다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전염까지는 가지 않길래 저는 그냥 놔두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직 부흥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있고요. 언젠가 저는 이제 깨우기 시작하면 저 목사가 세미나 갔다 와가지고 저러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깨울 때 그것은 뭐냐? 교회가 부흥하라고 깨우는 것이다. 이해하시고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등잔대를 보면서 깨달을 게 뭐냐면 제가 이 성막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뜰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뜰은 뭐가 비추냐면 자연광이 비춥니다. 낮에는 해가 비추고 밤에는 달과 별이 비춥니다. 그래서 그 뜰을 밝혀줘요. 성소는 어떻게 비추냐면 캄캄합니다. 그 안은. 그래서 거기를 뭐로 비추게 하냐면 등잔대로 비추게 했습니다. 이 등잔대는 뭘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지성소는 뭘로 비출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와 속죄소를 살펴보았는데 거기는 촛불이 없어요.
거기는 뭘로 비쳤을까요? 1년에 한 번 제사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뭘로 비쳤을까요? 거기는 빛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태양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로 빛이십니다. 예수님도 물론 그 자체로 빛이시지만 성소의 등잔대를 만들어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 아무리 십자가로 전체를 다 도배해도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교회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계셔야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인자 같은 이가 있다라고 말해요. 이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요한복음 1장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린 크리스찬이 되느냐, 믿는 자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오늘도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영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 이웃들의 마음을 혼미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널리 전하는 우리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될 것이며, 또한 이 영광의 빛이 비출 때 어떤 일이 임하게 되냐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임을 깨닫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영광은 아주 중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등잔대도 처맞으면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주실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은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명예를 얻고 성공을 얻고 또한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것에 혈안이 되고 거기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장차 비추어질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에서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우리는 이 등잔대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연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31절에 보니까 등잔대를 만들 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밑판도 있고 줄기도 있고 잔도 있고 꽃받침도 있고 꽃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한 덩이로 연결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각자 따로따로 있으면 등잔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덩이로 연결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가지를 6을 만드는데 등잔대 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3가지는 왼쪽, 나머지 3가지는 오른쪽, 저쪽 그렇게 만들어서 35절에 보니까 이 가지 6이 줄기로 하나가 되게 연결하라라는 겁니다. 가지는 몇 개요? 6개입니다. 그래서 총 몇 개가 되냐면 7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볼 때 7을 뭐라고 하냐면 완전수다라고 말을 하죠. 6은 불완전수다라고 말합니다. 7은 하나님의 숫자, 6은 마귀의 숫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6과 7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6과 7은 그냥 하나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하나가 예수님이 될 때 7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7개를 모아놨어도 그것은 6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6이 되는 겁니다. 불완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인생은 완전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등잔대를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인하여 하나 되어져 함께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일어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이 7별이 7금초대가 어디 있다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바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방망이가 있습니다. 야구 방망이가 있어요. 이 야구 방망이가 옛날에 우리나라의 국민타자 이승엽 손에 달려 있으면 홈런을 치는 그런 방망이가 됩니다. 그럼 그런 방망이는 경매에 나가면 많은 돈을 내야지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방망이가 살인자의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흉기가 되는 겁니다. 이 일곱 금초대도 7별도 예수님 손에 있으면 영광된 것이 되지만 아무리 7별 7금초대라 할지라도 마귀의 손에 붙들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세상을 혼미하게 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힘쓰고 애쓴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는 가지는 어떻게 되느냐?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여 결국은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릴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결국은 이 등잔대가 견고하게 서 있으려면 밑받침이 중요합니다. 31절에 보니까 등잔대를 만들 때 밑판을 만들어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어디 내리냐가 중요한데 그 밑판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더라라는 거죠. 줄기는 성자 예수님, 밑판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뉴스를 통해서 보았던 튀르키예 지진을 보면 알 수 있죠. 아무리 건물을 번듯하게 잘 지었어도 밑판이 견고하지 못하니까 지진이 날 때 흔들려서 결국은 모든 게 다 무너지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지고 우리 밑판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밑판으로 삼는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한다면 우리는 더 말할 나위 없죠. 우리도 나의 생각,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이 등잔대를 마무리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산에서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등잔대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인 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또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연결되어서 연합되어서 줄기에 영양분을 주시는 대로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영양분을 잘 받아 먹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이뤄나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지난 가을에 있었던 뉴스인데 청소부들이 가을에 낙엽이 쓰러진 걸 이제 쓸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버려진 엔진을 주워다가 그걸로 이제 어떤 도구를 만들었는데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엔진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흡입기를 만들어서 이걸로 이제 도로에 이제 이렇게 널려져 있는 낙엽들을 다 빨아들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커다란 진공 청소기를 만든 거죠. 이것 때문에 제작비는 60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4-5명이 해야 될 그 거리 작업 청소를 저걸 통해 가지고 아주 쉽게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거는 제작비가 60만 원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만든 공무원을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게 됐냐 했더니 마침 저걸 이제 하는 그런 도구가 있었는데 그걸 새로 이제 구입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서 오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올해 이 낙엽들을 청소하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만들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 보니까 차량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30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려고 했으면 1,800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 그냥 쉽게 간단하게 만들었을 뿐인데 30분의 1의 가격으로 저거를 끝냈다라는 겁니다. 잘 되는 공동체는 저런 사람들이 승진하고 대우를 받는 곳이 잘 되는 곳이죠. 근데 안 되는 곳은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야, 그걸 사야지 내가 뒤로 좀 뭘 좀 받아 먹지, 저렇게 하면 어떡해, 내가 받을 게 없잖아. 그러면 그 공동체는 안 되는 곳이 되는 겁니다. 돈이 중심이 되고 또 짬짬이가 중심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저런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서 아, 그래, 잘했다 잘했다, 저런 사람이 승진해야지, 저런 사람이 대우받아야지 하는 공동체는 잘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부흥케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잘 되게 할까, 그럴 때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인정하고 긍정하고 격려하면서 그래, 할 수 있어, 해보자 하면서 이렇게 잘하자고 부추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등잔대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뭐만 하면 야, 그거 내가 했던 일인데 네가 왜 해? 하거나 아니면 아이고, 굴러 들어온 돈이 박힌 돌 빼내네, 아이고 저거 한번 교회에서 인정 좀 받아보려고, 칭찬 받아보려고 저러는구나 하고 하면 결국은 모두가 다 손을 놓게 되고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는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예수님을 줄기 삼아 믿음의 가지를 뻗쳐나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빛을 비추는 교회,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교회, 그래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어려움 당했던 이들이 아, 그래도 교회 나오니까 다르구나, 또 아, 그전까지는 내가 교회에서 상처받았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가 달라졌구나,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갈 때 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남들과는 다르구나,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르구나, 그렇게 좋은 소문나는 우리 복된 교회에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일어나셔서 찬송 50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02장 함께 찬양합니다. 자,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앞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또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하여 믿음의 가지를 뻗쳐나갈 때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믿음의 빛이 되기를 원하여 믿음의 귀한 삶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주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